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를 정리하고 이제 우리 역사서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을 읽을 때 이게 장르가 소설인지, 이 장르가 수필인지, 장르가 만화책인지 다 보통은 이제 그걸 알고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를 읽기 위해서 읽기 시작하시는데, 이 신명기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르이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지를 이해하시고 읽으신다면 신명기서라는 그 뭔가 딱딱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벗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명기 책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니까요. 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동했던 광야의 여정을 조금 그리실 수 있겠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원망을 하는데, 10번을 원망을 하는 동안 앞에 2년 동안에 거의 7번 정도를 원망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뒤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뒤에 나머지 38년을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드릴 때 이 38년 뒤의 이야기는 잘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 뒤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신명기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지도이긴 한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잘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하더라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는 시간 어디서 보내느냐? 여기 신광야라는 곳에서 보내요.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서 보낸 다음에 이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호르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머지 38년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를 이동할 때 여기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호르산 위쪽을 통해서 건너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가 있어서 좀 선선하고 시원한 길입니다. 근데 여기를 원래 지나가고자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불평하는 일도 한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모압과 암몬을 만나는데, 모압과 암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형제민족이에요. 형제민족.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들도 거기에서 살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 21장부터 세레시네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쪽에 있어요. 세레시네. 여기가 이제 아바림 세레시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초입이고요. 또 조금 지나가면 디본갓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모압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지 말아라, 암몬도 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해서 이 모세가 이기고, 또 위에 보시면 바산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바산이라는 지역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나중에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압 왕, 잘 아시는 발락,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게 했던 발락이랑도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자 발람을 꾀임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여기서 발생을 하고,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이때쯤 다 여기를 다 이제 모세가 전쟁을 승리하고 느보산, 모압 평지의 느보산, 여기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저 맞은편에
이제 여기 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여리고 강입니다. 여리고 아니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은 맞은편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도 가시면은요, 이렇게 그 모세가 바라봤던 방향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서 느보산 꼭대기에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맞은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렇게 평지가 다 보이는데, 중요한 건 모세는 거기를 못 들어가요. 예,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과 또 후회가 남기도 했던 40년의 파란만장했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환으로 가득 찬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맞은편에서 이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내용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나와 있죠. 1장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거기에서 이제 일주주 나와가지고 언제 이걸 기록을 하느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산왕 옥도 죽인 이후에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은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레위기를 설명할 때요, 모세가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주석을 하거나 막 장황하게 막 그 레위기를 막 엄청 길게 해석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그 막 난도질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학구적으로 그렇게 막 설명한 게 아니고요,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조금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은 설명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채택했던 설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 알만한 내용들을 굳이 설교하고 더 살을 붙이지 않아서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은 다 그냥 읽어주고,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되짚어서 설명해준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방식이라고 목사님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식.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가는, 정말 전문가는 쉽다.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대가인 겁니다. 대가. 쉽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첫 번째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책 안에 바로 그 어떤 레위기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정확하게는 4장 43절까지는요, 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마찰이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브람의 조카인 롯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 그들을 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동쪽 지파에게 분배해주는 이야기. 그 이제 신명기 전반 4장 43절까지는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리. 그래서 사실 이건 중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민수기서의 중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가 이제 율법을 설명했던 본 취지에 맞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내일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모세가 설명했던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쉐마,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7장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라든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레위기? 좀 목사님이 정리를 해보니까요, 레위기를 답습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그쵸? 우리 레위기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음식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강을 지키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면제년, 안식년, 이것도 여러분 쉼에 대한 이야기죠. 명절과 재판법, 전쟁법, 도피성, 사회법, 사형제도, 이혼법, 천열배, 이런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세가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장부터 26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본론. 신명기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모압 평지에 들어가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맞은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덧붙여서 설명을 한 내용, 부가로 부연 설명해서 더한 내용, 그 이야기입니다. 추가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임명하고 나중에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가 신명기서의 전체 이야기의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큰 주제를 알고 읽으시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책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신이요, 이게 여러분 원숭이 납신자를 씁니다. 원숭이 납신, 한자로요. 근데 이게 원숭이 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한자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이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되풀이해서 명심케 하다, 되풀이해서 마음에 담게 하다, 그게 신신당부하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명심케 하다, 다시 해석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신당부하는 책입니다. 이 여러분 또 신명기서를 가르칠 때 많은 학자분들이 이 신명기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장한 웅변서이다, 웅변설교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웅장하면서도 권위가 있는 웅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란만장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큰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웅변서이다, 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큰 구원을 첫 번째는 돌아보고요, 위탁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드릴 때 1장부터 4장까지가 돌아보는 내용이고, 또 중간에 레위기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권위 있는 웅변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이요, 이제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책을 받을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렇게 볼 때는요,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된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거의 150만, 120만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 20살 이하에 있던 그 사람들이나, 또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
느보산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푼 새로운 그 싱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새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글이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가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 차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차세대를 섬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는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우리가 경제도 이만하면은 성공한 거고 정치도 외교도 문화도 어느 하나 꿀리는 게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지 않아요?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우리의 이 신앙과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요 보물이에요, 보물.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세대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책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본인이 사실은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쉬웠겠어요. 모세가 사실은 거기 요단강만 건너면은 발만 닿으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못 들어가 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늘 충성된 집의 사환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거기 땅 정도는 밟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데요.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막 쾅쾅 치잖아요. 지팡이로. 그래서 그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힘들지? 너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행했으니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결국에 모세가 들어가지 않아야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까지 모세가 다 해버리면은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할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안 죽고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정복전쟁같이 승리를 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들이 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절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공동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되고 그 사람이 없어도 되고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을 때 참 그 공동체는 건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심으로써 마침내 여호수아도 할 수 있는 사명의 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런 것도 다 챙기시는 멋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사정들을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멋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신명기에서는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세 분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약혼을 했는데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약혼한 여인이 나중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가장 인생에서 흔하지 않는 기쁨인데, 이,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일생에 한 번뿐인 그런 기쁨인데 그걸 또 모르고 맛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 본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내라. 집을 짓고 집에서 살아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자기 집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이 열매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한 번도 따보지 못한 사람,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여러분 얼마나 멋이 있으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사정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이런 그 속사정까지도 세밀하게 또 섬세하게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멋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유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유. 멋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사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할 때요, 너무 막 빡빡하게 쪼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막 쪼아가지고 막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려고 쪼아가지고 막 그 사람 막 엄청 막 스트레스 막 고하독이 올라가면서 막 여유도 없이 막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멋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조금 미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미리 챙기고 그걸 담당을 한 사람이 조금 더 미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유가 없이 막 쪼아가지고 막 결과가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멋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숨도 못 쉬게 하지 않고 늘 여유를 가지고 멋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심이 신명기에서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의 6번째 마지막 주제인데 또 뭐가 있냐면, 내일 더 보겠지만 이 신명기서의 성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보냈던 광야를 회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또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 목사님이 민수기 할 때 훈련 받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언약식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고 서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데이트 코스를 짠 거예요. 데이트 코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데이트 코스를 짰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담력 시험 막 그런 담력 테스트 할 때요, 그 남자 여자 같이 담력 테스트 보내잖아요. 그 막 콩닥콩닥 하는 가슴이 뛰는 그게 서로를 막 좋아하는 감정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요, 그게 여러분 스킨십도 하게 되고 정도 통하게 되고 막 전기도 통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도 하다 보면은 정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데이트 코스를 짜셨는데 굉장히 험한 길을 짜신 겁니다. 그래야 더 서로를 알아가고 정이 드니까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중해를 쭉 끼고 해변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15일 만에 도착합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15일 만에 도착하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가. 근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침반도 어차피 없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40년을 뺑뺑뺑 돌려가면서 거기 광야를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고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데, 중요한 건 데이트를 하러 갔다가 몇 번을 때려 죽일 뻔하죠, 서로. 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참으세요 좀.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몰살시키고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 소문 안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좀 참으세요, 하나님 좀. 막 엎드리면은 그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좀 참으시고, 그 모세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중보기도자, 중재자 역할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정말 그 고독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잘 아는, 자기 고집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중보자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세가 엎드리면은요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 8장 2절,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낮추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시험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시고자.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그걸 여러분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 아무도 없는, 양식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를 함께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신명기서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 마음을 아니까 모세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 그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이어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신명기서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볼까요?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